우리 함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 그 말씀의 가사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굽이pan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을 찾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인데요. 먼저 저희 찬양팀이 부를 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마지막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또 어쩔 때는 허무의 기간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의 기간을 우리는 묵묵히 견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널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필연적으로 또 피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리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무의미의 기간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허무의 기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의미와 허무와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닫고 허무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과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을 견디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버티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 문제, 역경을 구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 강건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끌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대 시절 들었던 팝송 가운데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워낙 경쾌한 곡이어서 이 곡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은 젊은이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무척 신나는 곡이어서 방송에도 나왔고 라디오도 나왔고 또 흥얼거렸던 그런 노래였는데, 나중에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면 내용은 결코 경쾌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시편 137편의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부른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그렇게 경쾌하게 부르는 거예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였던 것이에요.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굴복시키고 그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 상류층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그발 강가에 정착한 이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곧바로 해방하여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이들은 그런 일은 결코 없다.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유대에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일은 흙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반역자냐, 변절자냐, 어떻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예언을 해야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냐, 가짜다 해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는 왕이 묻습니다. 찾아와서 불러가지고 오늘 너와 나와의 대화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죠. 왕이시여,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왕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은 12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나머지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은 자는 죽임을 당하고 흩어진 자는 또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혹은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 그들에게 말을 하죠. 70년 후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양떼들을 돌보실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귀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우리의 희망,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역대하 3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0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버린 거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폭삭 망해버리고 그 백성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강가, 그랄 강가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그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의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어찌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하는 것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을 때라야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라야 그 죄의 경중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게 됩니다. 가족을 잃게 되면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음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국력이 강성하고 궁궐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내 땅이 든든히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삶을 개척하고 승진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할 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도 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행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일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명이나 축소나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현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고 나에게 주어진 새 삶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사를 길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가장 힘겨웠던 때가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 제가 너무 큰 시련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예수원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엄동설한 겨울에 그 눈 온 날에 그냥 혈혈단신 그냥 어떤 짐도 없이 그냥 청량리역에 올라와서 저 태백을 향한 열차를 탔어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이 열차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시체처럼 그냥 의자에 실려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원에 들어가서 아래의 토레이 신부
그 성공회 신부님이시죠.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이제 계셨는데, 그분 만나서 제가 좀 이 심사를 한번 얘기해 보자,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시는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부원장이 그 성공회 신부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 찾아갔죠. 저녁녘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 식사 후에 오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도저히 못 견뎌서 지금 얘기를 나눠야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를 중단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에게 차를 한 잔 이제 주면서 대화를 나눴죠. 제 속에 있는 아픔, 문제, 그 시련에 대하여 이렇게 아뢰었는데, 그분이 정말 진실되게 제 얘기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는 아주 냉철하게, 정말 냉철하게 제 문제를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라고 하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날 밤 기도회에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갔더니 한 30명 정도가 이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중앙에 오게 하고는 제 몸에 다 손을 얹고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그 눈이 말이죠, 얼마나 쌓이는지, 그냥 조금만 골짜기 들어가면 막 무릎까지 눈이 발이 막 들어가요, 몸이. 근데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 보니까 제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뚫고 다시 나와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도 시간을 마치고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고난의 정화 채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풀무불의 죽음 속에서 순금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럼 찌꺼기가 드러나죠. 걷어내고, 그리고 나쁜 거 다 태워지고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금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을 다 걸러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온전히 본질만 남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다.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려있던 모든 걸 다 걷어내버리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똑똑함, 내 잘남, 내 소유, 내가 자랑스러웠던 그런 명예, 공적들, 공로들,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욥은 주님을 직면하여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고 회개의 때가 되고 있고 새롭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은 자신을 깨닫게 만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이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장 오래도록 당하게 고안이 되어졌습니다. 그 형틀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고개를 덜덜 흔들면서 에이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나왔습니다. 긍휼, 자비, 사랑, 인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한평강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어머니를 또 홀로 남으실 어머니를 맡겨드리는 그런 효심 가득한 아들의 모습도 보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거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집행을 한 사람, 형을 집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실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 형틀 속에서 고난의 시간 동안에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됨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실패한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업적을 쌓고 그렇게 땅을 사고 명성을 얻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많은 사람들을 인맥을 형성하고 군대를 가졌지만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한다. 내 집 하나 없이, 내 땅 하나 없이, 내 옷 하나, 내 이름 하나 지키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바벨론 강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자식조차도 낳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벨론 강가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추억으로만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생일 축하를 하고
결혼식을 하면 거기서 함께 축가를 부르고 그랬었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했었지. 아무 소용이 없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고 작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작구나, 이렇게 적구나. 그 자리가 바로 바벨론 강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존재이시구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바벨론 강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노래를 부르죠.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윗성이 다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래를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시죠.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지금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둠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역경, 어떤 어둠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바벨론 강가에서 불려지는 이 노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 입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푸른 불길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생존하고 살아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의미처럼 보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20대에 가장 배고프고 힘겹고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당하고 고통스러웠을 그때, 가장 두려운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어디론가 향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향하도록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 그 것을 우리는 알 수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헛되게 만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헛됨이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에 가득 찬 그 시간들, 무엇인가를 빚어내기 위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바벨론 강가에 처한 이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소망하고 저것을 열망하고 저것을 움켜쥐려고 달려갔던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결국 다 잃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요. 하지만 인생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카페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빵집 하나 운영하더라도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의 본질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남들이 써준 매뉴얼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의 장난에 춤추다 끝나, 인생이.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여 바벨론 강가로 끌려갔는가? 거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탄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본질을 알아야죠.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본질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음과 하나님 없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백성,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이 되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또다시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계신 가정,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무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생에 꽃을 피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나 할 텐데요, 이 찬양은 꽤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 지금 깊은 강에 잠긴 듯 막막함 속에 있는 분들, 또 병상에 있는 분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염려 많은 분들, 그런 마음들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 막막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 지금 질병의 자리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하여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루어질까 막막하며 답답하지만 그별 강가에, 그 바빌론 강가에 쓴 그 백성들처럼 다시금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그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한 이들, 오늘 이 시간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 자녀에게 소망의 내일을 열어주옵소서. 막막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하며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러니까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새벽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주여 두려움이 엄습하고 아버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시온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아버지의 구원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아파하고 힘겨운 이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서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내려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소망의 내일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 주여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병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내일을 여신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구한 자에게 부러지는 자에게 지금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병상에서 실험하며 고통한 이들에게 주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없고 아버지 우리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허무가 찾아올 때에 무엇을 느끼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그 허무의 자리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 그 허무의 자리에서 그 힘의 자리에서 그 모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 내가 몇십 년을, 몇 년을, 몇 달을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때로는 이 고난 왜 나만 겪는 것인가. 이 아픔 왜 나에게 더 크게 오는 것인가.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에 이 고난의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들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가다 보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묵묵히 견디다 보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의 자리와 또 아픔의 자리와 오랜 기도의 시간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끝까지 견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나의 신앙과 그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인생의 신앙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나와 우리 가족을, 또 혹시 우리 순원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을 알고 계시다면 그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지만서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런 모양이냐고 한탄할 때가 있고 주님께 토로할 때가 있으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와 우리의 아픔의 자리와 우리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며 크나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이 기간에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자리에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묵묵히 견디어내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
버티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끝자락을 붙잡고 살아가서라도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어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만나 뵈며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잘하였다, 착하고 순종하는 나의 종아,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너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네 기도와 너의 모습과 너의 눈물을 내가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아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나의 기도가 무의미하고 나의 말씀 듣는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아버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끝과 이 아픔의 끝과 이 어려움의 끝과 이 허무함의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크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하게 되는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미리 정한 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미리 정하여 부르신 우리를 미리 정하여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랜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그 인용 구절들과 같이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낀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며 그 모든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신앙과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내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그 신앙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학을 가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있든지 홀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출발하며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 없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면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그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주님께 더욱더 굳세진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아름다운 덕을 만들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삶을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삶을 아버지 닮아가며 또 깨달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주에 있는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야 하는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석땡 원로 목사님과 김선아 사모님 가운데 건강과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참여하는 자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그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주석땡 원로 목사님과 김선아 사모님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 가운데 꼭 참석해야 하는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각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분들 참여하게 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한 개인의 존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한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짐과 같이, 그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짐과 같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인생의 회복과 나의 인생의 치료가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만 잘 되고자 하는 치유가 아닌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더불어 맺고 있는 가족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며 함께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함께 인도해 나가는 주석땡 원로 목사님과 김선아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곳 없이, 몸이 상하는 곳 없이 그 세미나를 잘 시작해서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사건 시간을 진행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아버지,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의 그 모든 시간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시고 주님의 샘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아버지 생명수로 채워지는 그 역사와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내적 치유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8월 15일에 있는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 더 이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우리 공동체가 이 후반기 사역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2024년 후반기를 보낼 때에 서로 더욱더 단합되고 끈끈해지고 서로를 위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 자리 가운데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8월 15일에 있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신청받고 진행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지혜와 합력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서로 더욱더 결속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품으며 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2024년 또 하반기를 진행하며 함께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아버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애틋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며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아버지, 그 시간이, 그 시작점이 아버지 8월 15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함께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여름 체육대회가 한마음 체육대회가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8월 15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며 더욱더 그 자리 가운데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